10편 몇 편이죠? 118편입니다. 일절입니다 시작할 때 원래 원어는요, 이게 어버디글이에요. 이게 디글인데요. 디글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어버디글이라는데, 그, 시편이 이제, 24개 편수가 이 붙어 있어요. 언어가, TS가 이거는 각도요. 각도인데, 성전을 올라가 부르는 노래 24편을 320도 각도에서 15도 각도로, 그래서 이제 15도로 보고 24개의 그런 시편을 낭송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세부 설명 올라갈 때. 그래서 이제 계속 어부디글이 갈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것이 후대에 올라갈 때 드리는 찬송으로 불러준 것이고 또 쓰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드리라면 이제 이거는 시 가운데 찬송시구나. 기가 이제 기도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고 회개시가 있고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디그리는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드리는 찬송 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물론 이제 여호와를 fear, 두려워하다죠. 자, fear는요, 이거는 이제 번역은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이게 두려워하다도 아니고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외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고 번역해도 비상적인데 그것도 번역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이게 왜냐면 하나님 만날 때 오는 그때의 우리 감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이게 뭐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는 종합적인 단어 사실 얘기예요. 이게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따르는 거. 그래서 이게 경외라는 게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하여튼 이렇게 하는 모든 자는 블레스요. 블레스는 이제 복이 있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천국을 의미하는 천국을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의미하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따르는 이런 자들은 뭐예요? 좀 간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자, 어떤 현상입니다. 어떻게 사냐면 그분의 외입니다. 이 외는요, 하나님의 정해 놓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정해 놓은 길. 그러니까 대구 갈 때 중간화 경부를 닦았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 길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있는데, 너는 이 교회를 가라, 이 사람을 만나라,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는 길이 하나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도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그 싼 비행기 이스타라든가 뭐 그런 비행기들은 돌아갑니다. 근데 비싼 대한항공 국내선 비행기는 짧은 데를 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도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게 다음 절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가는지가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길은 2절입니다. 내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평범한 얘기예요. 너는 for예요. for. 왜냐면이에요. 그런 복이 있는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야. for. 왜냐하면 너는
그 자는, 그런 사람은 너는 내 손이 수고한대로 뭐예요? 직업입니다. 직업이에요. 가정주부든지 아니면 이제 직장이든지 사업가든지 공무원이든지 뭐예요? 그러니까 레이버라고 하죠. 레이버. 이 레이버는요 육체 노동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학생이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기의 직업적인 내용들입니다. 자기 하는 일, 뭐 성직자 일하는데 그런 일할 때 수고한다고 그러니까 수고를 먹는 겁니다. 이트예요. 이 손이 수고하는 것은 이 손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은 행위입니다. 행위. 하시면 이 땅에서 행할 때 맨땅에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길러간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가정주부건 학생이건 무슨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인이건 항상 수고가 주어집니다.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주부 생활할 때 이것도 직업이거든요. 가정주부도 파출부 월급이 잘 산 게 100이고요. 비싼 게 300입니다. 파출부가 300인데 직업이기 때문에 왜? 가정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수고로 되걸게 되는데 그거 되걸었는데 출산도 일이에요. 임신도 일이고 이것도 일입니다. 다 일이에요. 왜? 부가가치 나오는데 생명이 나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좋은 거예요. 출산은 사실은. 저 때는 가장 부가 높은 게 출산 같아요. 생명은 저를 기억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레이버. 근데 뭐예요? 거기서 구성한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일인데 이걸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먹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합니다. 노숙자 또 이렇게 아무것도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방에서 잡혀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일을 시켜요. 우리 보면은 다 일을 시키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든지. 그래서 영적인 일이든 일 안 하면요 병든 거예요. 일하는 게.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는 병든 거예요. 아주 쉬워요. 병들었다 일 안 해요. 병 가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는 애가 제때가 되는 거예요. 과연 함이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도 봉사라는 게 있어. 서비스도 다 일입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음악을 만들고 지난주에는 목요일날 처음으로 무성 발성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저를 만들어냈죠.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팔도 아래에서 가슴의 팔도 아래 깔면서 무성 발성 손을 안 움직이고 하는 발성을 했어요. 재밌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자꾸 뭐예요? 이러보니까 이러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져요. 컬럼을 하루에 몇 개씩 쓰고 기술을 몇 개씩 하는데 어제 김민수 동관님이 어떻게 다 그 암기하냐고 저러고 신기하대요. 암기하는 거 아니죠. 하여튼 나오는 건데 일하는 거예요. 일이에요. 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드셨죠.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쉬잖아요. 일은요, 성공한 사람이 갖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청소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안쓰게해주고,
일하게 돼요. 어떤 거라도. 은혜 안 받으면 게을러지고 안 합니다. 귀찮고요. 그래서 영성상이 좋을수록 자꾸 일을 하게 돼요. 가만있지 않아요. 밤에 기도라도 하고 합니다. 다른 거 일도 못해요. 그것도. 그래서 자꾸 일하게 돼요. 그거 왜요? 그거가요? 이 더 레이버예요. 너는 레이버 수고한 대로 그런데 사실 수고를 먹는다예요. 노동을 먹는다예요. 그건 대가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아니고 그냥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노는 게 없어요. 다 일하더라고요. 열심히. 뭐 하여튼 열심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쉬는 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빨리 기도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하면 이제 벌처럼 한 걸음 중산단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예매한 것은 꼭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상조적인 게 다 일이에요. 모두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니까 중산단에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20년 지났어요. 대학의 유명한 가수가 나왔어요. 이나은 가수가 나왔는데 이 가수가 온 국민을 휩쓸어. 왜일까요? 어릴 때 하루 중상단은 출신이었어요. 내가 7살 때 서동교회를 다녔어요. 앉아서 열심히 학원을 불렀는데 중창단 전도 있어요. 그게 내가 된 이후에 하고 나중에 이제 간절하는 거예요. 왜요? 다 일이 연속이에요. 꼭 나와서 대중 앞에서 인기 끌지 않아도 이것도 일이거든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보면요, 잘 일이 돼요. 일이 만들어져요. 좀 전에 오셨는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테러 처음 가지고 바쁜 사람, 벌써요. 일이 엄청 많아요. 쉴 틈이 없어요. 이 틈이 없어요. 너무 일거리 많아요. 지금도 만약에 시간이 2배 있으면 나는 인생이 부족해요. 저는 많은 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세속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 사러 가면 가만히 있어서 분은. 네, 저는 취업경을 20년 동안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하도 해봐가지고 매일 했으니까 하나도 지금. 그냥 안 좋은 것도 없고요. 물건들도 제 원래부터 해가지고 이 일반 이런 전제품들도 안 써본 게 없습니다. 뭐 세속소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정신이 좋아지면요 자꾸 일거리가 좋아지고요 막 일이 막 하게 돼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시민석 기부의 번역성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일하니까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예요. 긴 일들. 그래서 일은 자동 발생적입니다. 야 놀래도 못 놀아요. 놀래도 못 놀아요. 일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겠습니다. 네가 복되고 행복하다. 5번에게요 해피예요. 도치됐어요. 언어가 you happy가 아니고 happy short now be예요. 왜냐면 행복하도다 네가 예요. 행복하다 네가. 자, 너는 수고하고 먹고 사는데 행복하다. 행복하네 그런 거예요. 도치된 거예요. 행복하네 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it shall be well이에요. 왜냐면 이거는요 형통이 아니고요. well은요 멋지다, 좋다. well. 왜? 이디주얼 하잖아요. 이디주얼 할 때 우리는 번역할 때 내원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거창 원어는 그냥 좋다 하는 거야. 좋다고 지역적인 같이 마시고 그냥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 행복하네 하고 너에게 넌 좋네는 거예요. 좋다. 왜냐면요 이렇게 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일이고 배움도 일이에요.
배운 일이고서 열심히 하고 또 행복하고 또 정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으니까 뭐예요? 사람 좋으면은요 항상 몸을 흔들게 있어 원래.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그냥 이 16비트를 부르셨잖아요. 하게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문에 찬양을 들을 때도 이렇게 부르고 막 재밌어하고 그래서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는 5번역이에요. 내 집에 바이더 사이즈예요. 내 집 옆이에요. 내 집 옆에 그 열매 있는 포도나무예요. 뭐가? 너의 와이프가. 내 아내가 예전에 갔다. 뭐가 되면 네 아내는 네 집에 집 옆에 포도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옆에서 아내가 그럼 뭐예요? 또는 옆에 도움자가 항상 가까이서 누가 돕는 거예요. 동역자입니다. 배우자는 인생 최대 동역자죠. 자기의 영적이건 육적은 도움자가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척하는 자에게. 항상 도움자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옆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또 안 하는 사람은요 돕기 싫어요. 안 도와줍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도움자가 있어요. 항상 동역자 있습니다. 동역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있었다가 나중에 또 바꾸죠. 또 누가 바꾸는 것도 바꿉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신라가 있었고 항상 동역자 따라가서 같이 동행하면서 사역합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이 혼자 간 적 없어요. 드물어요. 로마 갈 때만 그렇고 다 동역합니다. 항상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데 수업하는 길에 있으면 항상 누가 도와줍니다. 도움이 손길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인터넷 성도분들이 우리 도움자시잖아요. 도움자. 우리만 의지가 안 돼요. 도움자예요.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뿌려줘 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도와주시는데 바로 옆에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도움자로서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내 식탁에 둘러싸인 자식들은 어린 5번역이에요. 그냥 너의 자녀들은 감람나무 갖다 왔는데 올리브 플랜트예요. 플랜트. 자, 올리브 플랜트 나무인데 물론 플랜트 쓸 수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그 가지를 쓸 때 보통 쓸 때 플랜트를 달았어요. 가지. 자, 이제 올리브 나무 가지가 맞는 거예요. 원래 뭐냐고 사실은. 올리브 나무가지.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죠. 올리브 나무가지처럼 뭐예요? 이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가지처럼 뭐예요? 어떤데 내 식탁에 둘러싸인. 그러니까 이제 자녀는 뭡니까?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고 뭐예요?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낳는 후손이 있는 거예요. 후손. 영적인 후손이 있고 육의 후손도 있고 후손이 있는 거예요. 후손. 그래서 또 하나 사람에게는요. 동역자가 아내가 있고 가까이 돕고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가 잉태됩니다. 우리나라가 1% 이내입니다. 지금. 한 명이야. 주사들이. 한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당 날 때 한 달에 연금으로 출산 연금 해가지고 100만 원 주면 결혼하지 않을까. 100만 원 주면. 그러면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빨리 애기 낳아가지고 여보고 사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면 이제 노후연금만이 아니라 연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또 출산이 없어요. 지금 쫓아 없는 이유가 수정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돼요. 임신 안 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이유는 다 염증이에요.
나팔관이나 자궁에 제 염증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염증적으로 나아요. 약은 나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염증이 후산적으로 일어나는 병으로 붙여가지고 하더라고요. 현재 의학들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다 염증이에요. 왜 A분 하느냐? 물론 성관계 때문에 염증이 와가지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하지만 하여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들어가면은요 동역자가 있고 영적인 후손이 잉태가 됩니다. 사회 말씀적이에요. 마태복음이 우리 유튜브에 있는데 이게 조회수가 지금 구독자가 517명이 됐어요. 마태복음을 마칠 때 300명이었어요, 구독자가. 마태복음의 그 구독은 늘기만 해요. 조회수도 안 떨어져요. 항상 이틀에 1,500회. 이틀에 1,500회. 조회수가. 항상 이릅니다. 처음 만들 때, 마태복음 만들 때 옛날에 전도사라고 만들었어요. 전도사. 내가 무급전도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태복음이었어요. 지금 누가복음을 또 만들었어요. 전도사를 또 쓰고 있어요. 언젠가 또 돼 있어서 그 하나를 전도사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사가 계속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임금에 나가는데 걔는 지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냥 지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계속 영적인 탄생된 겁니다. 많이 문자가 오죠. 거절해야 되죠. 계속 편지가 옵니다. 거의 거절해서 그랬지. 왜? 그들이 일하는 거예요. 항상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수준 안 맞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냥. 너무 수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좀 맛을 알고 우리 오고 싶어도 우리 아예 안 받아요. 출석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해요.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설교가 오면 모를까? 근데 너무 지금 교회 자체가 타락해가지고 없어요. 없어. 사람이 없어요. 너무 저급이에요, 신앙들이. 남성들이 딴 교회 오면 사실 훌륭한 장로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나가서 다 훌륭한, 딴 교회 훌륭한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비속 본 거죠. 비속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딴 교회 더보다 훌륭한 선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 맞는 거지. 상대를 못해요. 뭐냐면요. 다른 교회에서 만든 영적인 인물들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즉 아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앞에 나왔는데 떴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 복이 있는데 보라예요. 보라 했는데 자, 지금 4절은요. 3절 끝나고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너를 경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영적인 일은 육적인 일을 하면서 그리고 동역자가 있고 영적인 직선이 막 이루어져 하고 이제 1탈에 말 떨어졌고요. 다시 4절은요. 비홀드예요. 자, 비홀드는 뭐냐면요. 앞에를 강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데 나타냈던 거예요. look, 보라, 비홀드, 봐라는 거예요. 자, 감탄어인데요. 자, 보라는 거예요. 뭘 뭐냐면, 자,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사람은 이어왔다. 이어왔던 거예요. 5절입니다. 이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앞에만 감탄만 해라. 자, 봐라. 자세히 얘기해줄게 하면서 이제 강조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주었다. 자,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요, 원래 지원이 지온인데, 우리가 그 신광야 번역했죠. 원래 진광야. 신다로 있고요. 똑같이 시온은 사실은 지온인데, 시온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신 곳이에요. 시온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시온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현재 낙원이죠. 사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 이게 뭡니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부터 청소하는 사람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되느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호를 보며 5번 얘기예요. 더 굿입니다. 번역이 아니고 더 굿. 자, 예루살렘은 시온은 구원받아 수원간 하늘에 있는 장소를 말하고요. 예루살렘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내려주시는데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평생에 예루살렘에 뭐예요? 더 굿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C, 보다예요. 보다, 맛보다, 치열하답니다. 치열한 단어는. 영어에서 보다는 단어, 그리고 헬라어에서는요, 보다는 단어는 보다, 맛보다예요. 자, 뭘 맛보느냐? 더 굿을 맛보는 거예요. 더 굿이 무엇일까요? 더 굿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했었네, 이거. 성경에서 굿이라는 단어는 사실은요, 육적인 용어는 많지 않아요. 육적인 것을 세속적으로 봐요, 성경에서. 뭐, 장수라든가, 무슨 뭐, 무병이라든가, 부귀함. 이것은 굿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굿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영적인 데 써요. 굿.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 두 번째는 영적으로 계속 좋은 거를 만나요. 영적인 좋은 거. 뭐 은사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사역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영적인 어떤 은혜를 만나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원에서, 기도원에서 하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쭉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김은정 성도님 기도하는데 예수님 꽃을 받으세요. 4번 반복하더라고요. 꽃을 받으세요. 감격적이었어요. 예수님께 꽃을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꽃을 올려드립니다. 꽃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꽃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인간 자체로 꽃이에요. 꽃은 인간의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꽃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게 영적으로 와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루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에게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이 많으면요, 드디어 이제 우리 내장된 가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제 신영 성도님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영적인 세계가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덕굿이에요. 덕굿은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과 다른데, 서양 사람은 뭐가 덕굿이냐? 서양 사람은 성공이 덕굿이에요. 서양 사람은 물질이 덕굿이에요. 서양 사람은 장소 덕굿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게 덕굿이에요. 이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덕굿이 없으면 뭐예요? 찾아내면 그때는 메말라지고 떨어진 거예요. 구원 잃어버리면 뭐 보통 소리냐?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인재가 없고 하나님의 그 덕굿이 없어요. 현현은 있어요. 현현은. 유사교도도 현현이 있어요. 현현이 있어요. 근데 현현했는데 오는 건 없어요. 이게 달라요. 저그런 사람은 현현만이 아니라 임재만이 아니라 덕굿이 있어요. 근데 유사교도교는요, 현현이 있는데 봤는데 아무 영적인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유사교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빈깡통이에요. 보긴 봐요. 근데 빈깡통이에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는 성한 사람은 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오는 덕굿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적인 은혜를 주고 풍성을 줘가지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침에 현상 가운데 소금이 쏟아져 소금이요. 소금은 정결케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막 쏟아졌는데 구슬들이 막 있고 진주 섞였는데 우리가 구슬만 막 담았대요. 저보고 소를 쳤대요. 개설교가. 개설교 제목이 석조 확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설교 때문에 구슬만 절대 퍼나오고 진주를 퍼나왔다고 저보고 제가 설 끝나자마자 오늘 아침 죽 썼다가 저보고 죽 썼대요. 원래 주일야 설교는 원래 대회용이 있고 이제 설교는요 선사하면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설교한 게 아니에요. 모압의 설교하고 암몬의 설교하고 애굽의 설교하고 시리아의 설교합니다. 선지자들이 오늘 아침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7번만 붙었는데 이건 대회용 일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설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세속적인 주제가 나오고 세속적인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구슬만 잔뜩 모았다고 그러고 재밌었습니다. 위에 소금이 떨어지는데 구슬을 모았어요. 주동자가 우리 최민정 선생님이 가끔만 하셨다고 구슬 가져오셨다고 구슬을 가져오셨다고 하나만 이겼대요. 어릴 때 구슬 치겠는데 그래서 이게 더 굿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풍성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씨예요. 맛보다예요. 세상 사람은 맛을 못 보이니까 항상 삶이 비참하고 슬프고 암울합니다. 참 괴로워요. 주님 밖에 있을 때는요 정서가 늘 고통스러워요. 제가 어릴 때인데 이런 했어요.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어릴 때 허지였어요. 내가 불행할까? 그게 떨치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나보고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나보고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별명이 1,000원짜리였어요. 아니 항상 말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만나면 얘기할 때 나 이렇게 불행하냐? 애들이 일 못하죠. 또 심하게 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막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구나. 처음 경험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가서 불행하고 고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부흥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6학년, 5학년 때네요. 우리가 최고 은혜로 갔어 우리 반이. 우리 반에 남자애가 있었고 여자애들에서 6명쯤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다 이제 기도하는데 하는데 설교를 우리가 다 울어요. 나 빼놓고. 5학년 때 미치는 거예요. 다 울어요. 막 콧물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 그 험악함과 그때 그 외로움은 상상을 초월해요. 왜 안 울까? 난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3가지 시험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설교예요. 지금 보면 떡이 되라는 시험. 여러분 땀을 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돼요. 봤는데 주여가 이상한 얘기하면 또 하기가 그런데도 다 물었어요. 물었는데 나만 엉따예요. 나는 은혜가 아니네. 그리고 하는 얘기는 나는 다음에 항상 불행할까. 그러면 더 여러분이 보면요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우리 은혜 제일 많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키가 크잖아요. 여학생들이 간절하는데 그때는 사실 오글거리고 열받는 말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더 신나는 거예요. 난 더 열받는 거예요. 난 안 터지는데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절한데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면 이제 막 교회 가도 외롭고 항상 외로운 거예요. 불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나도 이제 터지니까 그때도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더 부시는 거예요. 괜히 용서 못한 게 막 부끄러워지고, 괜히 막 죄가 미워지고 막 오는 거, 그게 더우시에요. 괜히 막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니까 그때 처음으로 삶의 기쁨을 좀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사람에게만 덕옷이 있고요. 밖에 있으면 덕옷은 전혀 없기 때문에 덕옷을 대체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세상적인 복이에요. 세상의 복을 왜 얻고 싶어 하느냐? 영적인 복이 안 오니까 대치해서 맞는 게 세상의 복이에요. 그래서 신년 되면요, 1월 되면 정동대 가가지고 새해 소망을 하면 뭐예요? 새해 소망은 여러 행복을 살겠다는 게 소망이고, 새해 소망은 국가를 버는 게 소망이에요. 왜요? 그게 더 굿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돈 벌면 행복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더 고시는 거였어요. 왜요? 믿는 이웃 사람에게 시온에서부터 계속 은혜가 오기 때문에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진주가 내려오고 소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부터 각종 귀한 내용물들이 우리 영혼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가 막 임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죠. 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평생에는요, 다시 말하면 덕옷은요 일시적이지 않냐고, 은혜가 답이 끝나지 않냐고,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구원에 있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구원 잃어버리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자, 찌어다는 아니고요. 예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복을, 덕옷을 계속 받는다. 예, 이런 거예요. 영어로도 yes가 있죠. 여기도 예가 있습니다. 긍정이에요. 그렇다. 그렇습니다예요. 그렇다. 너는 네 자식의 자녀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자식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자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 안에 은혜가 계속 있으면 네가 낳은 영의 자식이건 네가 낳은 육의 자식은 뭐예요? 손자를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40대 할머니예요. 할머니 40대. 우리 하정희 성도님은 60대 할머니셨고 기쁨이 보고 빨리 얘기해가지고 자식을 또 낳으라 증손자를 보는 거예요. 자식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육의 세계도 육의 복을 받으면 자손의 번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영의 복을 받으면 후대까지 복음이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면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세력들이 생겨났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후대가 또 다른 후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제자를 낳으면 12명이 그러니까 143명이 됩니다. 정말로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143명이 바로 말씀이에요. 12명을 낳았어요.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 12명의 자녀가 드디어 여러분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에 143명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줄이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옛날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12명을 낳을게요. 나는 죽어도 120명 될 걸로 있습니다. 왜? 내가 낳은 영적인 자녀가 훌륭할 거니까 하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면 결국은 후대에서 손자를 낳는데 이 더 많은 영적인 부흥을 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5명이고요. 앞에 있네요. Peace of Israel입니다. 자, 인사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녀를 상징하죠. 여기서 말할 때. 자, 구원하는 자 뭐예요? 평강입니다. 이걸 왜 쓰냐면요. 처음 가는 길에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뭐니 뭐니 해도 피스예요. 수학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 모든 학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욕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도 항상 피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스가 있다는 거예요. Peace of Israel. 자, 피스가 있어서 항상 피스는요 평화가 아닙니다. 피스는요 평안인데 사실은 행복입니다. 성경에서 행복을 번역한 제5번역이에요. 평안 번역이고 사실 행복이에요. 이 피스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복이 따라와요.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자기는요 늘 행복이 따라오니까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높아져도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행복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행복이 바로 저기 때문에 행복 오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행복 오는 길이 따로 없어요. 소원을 많이 이룰수록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 친구가요 평생을 딴 사다가 드디어 나중에 유명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공연을 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대마초를 피워요. 옛날에 가수들이 희한하더라고요. 모든 대마초 사건들은요 무명 때는 안 피워요. 무명 때는 안 피우고 유명할 때 피워요. 왜일까요? 그때는 대마초 먹을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약간 목표의식이 사라지면 허전해진다. 세상 사람은요 목표의식으로 행복을 느껴요. 구조가. 그래서 목표의식 때문에 집을 사고 자녀를 추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딱 사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목표가 대형 스타디움에서 공연 목표였어요. 어제 꿈을 꿨어 올 때부터. 그때 이제 나가서 연주했더니 다 갔어. 하고 급격한 장애에 빠집니다. 그래서 허전 때문에 뭐예요? 대마초를 피우는 거예요. 이건 그만이 아니죠. 평생은 물질을 해가지고 기업을 이뤘어요. 회장됐어요. 올라갔어요. 목표가 없어요. 허전했어요. 세상은요 모든 게 다 허전함을 맞춰져요.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그림책을 선물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예요. 트리노폴로스의 꽃들의 희망을. 모든 애벌레들이 다 열심히 산을 쌓고 올라가죠. 근데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애벌레가 올라갑니다. 애벌레 산이 정상에 올라왔어요. 근데 온통 애벌레 산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느라고 남을 밟기도 하고 올라오느라고 수모를 다 당했는데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경쟁으로 가서 위에 선 것뿐이에요. 너무 전해가지고 주인공 애벌레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기 나비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번데기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흉내내겠다고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자기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게 뭡니까? 번데기가 됐더니 나중에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모습이 바뀌었어요. 저기 밑에 애벌레들이 쫙 올라가서 힘드는데 자기는 자기가 봤던 나비가 돼 있던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트리노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라는 그림책, 동화책이에요. 인생들이 자꾸 뭔가를 얻으러 올라가는데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나비가 되었더니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예요. 도저히 세상 사람은 흉내낼 수 없어요. 은혜 세계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들어왔을 때 왜 야망이 사라지느냐? 금년에 신기하게 야망가들이 다 떠났어요. 야망가들. 선교사 이번에 다 떠났어요. 자발적으로. 집에 이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야망 가면 떠날 것이고 안녕 가면 올 것이고. 이상합니다. 선교사 자리만 주면 다 야망가가 돼. 전사 되면 야망가가 돼. 뭐예요? 애벌레예요. 애벌레. 나비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나비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뭐예요? 날아다니는데 올라오면 뭐예요? 그래서 야망이 사라져요. 인생의 꿈이 사라집니다. 욕망이 사라져요. 나비이기 때문에. 애벌레들은요, 반드시 올라가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생에서 반대합니다. 다른 산을 또 오르는 거예요. 또 다른 산. 그들은 영원히 나비가 되는 길을 못 찾을 것입니다. 나비가 되는 길은 진리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명이 야망한 자인지 몰라요. 돌아오면 나비 될 사람이고 안 오면 역시 애벌레입니다. 저는 벌레로 봅니다. 벌레. 정상인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성교사가 떨어진 그날 사시는 날 길을 안 올 거라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험에 들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아니 이렇게 저속하다요. 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쳐버리면서요. 그 말은 뭐고 성교사는 뭐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성교사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충격 못하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진리가 좋은 게 아니었나요? 저 방문하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나요? 서울에서 집에서 오고 싶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깊은 내면 속에는 야망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다 떠나갔어요. 이 선교자명가들이. 물론 이제까지 전도자명가도 다 떠나가 작년도에는요. 왜요? 인간에게는 이런 아직 애벌레 상태에 있으니까 여전히 세상 살다가 교회에서 꿈을 펼쳐준 거예요. 단지 기타만 안 들었을 뿐이에요. 기타 들었으면 대화치 불던 거예요. 대화치 불던 대화치. 단지 장소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서 무대를 꿈꾸는 거예요. 교회 스테이지를 꿈꾸는 거예요. 나도 저 스테이지를 올라가 봤으면 꿈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많은 애벌레들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절대 나비가 뭔지를 모릅니다. 나비가 뭔지 몰라요. 아직 진리세계를 전혀 눈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면은요. 그런 세계가 하찮습니다. 뭐 부흥이 되고 건물을 막 짓고 막 으쌰으쌰하고 그게 별로 사득지 않아요. 은혜 세계는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은혜 세계는 하나님 만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진리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진리가 그 애벌레가 나비한테 잠깐 말 듣고 간 것처럼 나비한테 배워야 되는데 또 다른 애벌레한테 배웁니다. 가면 또 뭐입니까? 또 배우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상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형상이 마귀상이 돼요. 사람이 얼굴이 좀 마귀상이 돼요. 그 세계는 애벌레가 가면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나비는요. 영적에서도 천국을 상징해가지고 나비가 막 나와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갈 때 말이죠. 대부분 뭐예요? 나비가 꽃이만 보이죠. 처음 올라갈 때. 물론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지만요. 나비가 꽃은요. 옆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낙원할 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런 나비의 꽃이 항상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은혜 있으면 우리가 꽃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기도 하고요. 나비가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피스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비는 피스이다. 아까 그 애벌레가 드디어 피스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책을 보고 옛날에도 많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하도 읽었으니까 자꾸 소설을 좋아한대요. 문학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 빨간 고등학교 때 빨간 책을 다 읽었어요. 영문 소설들. 그때 이 100권인가 다 읽었어요. 문학 워낙 좋아해요. 문학 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글을 쓰면 사람들이 놀래요. 읽었으면 고등학생이. 근데 워낙 글을 좋아했고 책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내려도 세속에서도 그런 세계를 추상을 보는데 하물며 성스러운 교회에서도 그런 야망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꿈도 못 꾸는 얘기들이에요. 그 아주 하찮은 동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나하고 해서 잘 된 거예요. 난 드랍을 치는 거예요. 저는 종족들하고 같이 살았다니. 난 인간으로 안 보여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와 같이 교회에서 스테이지를 꿈꾸다 스테이지를.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교회에서 울고 회개하고 하늘한 세계를 배워왔고 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야망 가질까? 하여튼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그걸 다 몰아내신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나비들이 모인 사범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여긴 나비가 있어요. 여긴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변화를 바라게 됩니다.